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제1장의 내용은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편 제1편에서 시편 제150편까지 상고해 왔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도 체대, 미시밭, 헤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체덱은 하나님의 의, 이신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덱입니다. 미시밭, 정의, 진리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제1편 그리고 150편까지 체대, 미시밭, 헤세드를 통하여서 믿음, 정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편에서도 1편 1절 아샤르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샤르복, 복 있는 자, 아샤르복 있는 자. 아샤르복은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복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샤르복을 받은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아샤르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편 1장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편부터 아샤르복, 두 번째 복이 바라크복입니다. 바라크복은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바라크복에는 저주, curse,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것처럼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것처럼 본질인 성경의 본질인 율법을 잘라버린 것처럼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본질을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 니체가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벨라우젠이 말씀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가설을 주장하면서 하이포더시스, 가설, 정설이 아닌 가설을 주장하면서 벨라우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존주의자들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율법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시편 1편 4절 5절 이하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리라.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땅의 복이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크 복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바라크 복, 땅의 복을 받은 자들아, 땅의 복을 받은 제사장들아, 땅의 복을 받은 바리새인들아,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지자는 땅의 복 바라크가 저주가 될 것을 다시 로마 군대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세 가지 복을 강조했죠. 첫째, 아시아라 복, 두 번째, 바라크 복, 세 번째, 켈론. 토바 복입니다. 굿니스, 토바 복, 선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몇 세 동안에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바, 선하도다. 타락이 전에 선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통하여 세 가지 복을 가르치시는데, 첫째, 아시아르 복, 두 번째, 바라크 복, 세 번째 길로 토바, 굿니스, 선한 복입니다. 눈치챘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시편도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는 땅의 복이 아니요 아시아르 복, 말씀대로 따라가는 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을 따라가므로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목지까지 도달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대제사장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고 말았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호르산에서 죽어버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시아로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의 복, 아시아로 복,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질문은
오늘도 첫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땅의 복으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기적복으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땅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라크복 두 번째 복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이 아니요 도가 군디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으로 기적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강조하신 율법의 또 중요한 것들, 이것을 잘라버리고 박수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박수받고 유럽에서도 박수받고 아프리카에서도 박수받고 아시아에서도 박수받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강조하신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는 선지자야, 너는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시편에서 1편부터 150편까지 제150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통하여 시편 150편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심판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서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의 심판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예수님의 심판받아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솔로몬을 통한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하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합니다. 잠언 1장에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 지혜 그리고 명철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잠언서가 강조하는 것도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물량주의 우상이 첫째가 아닙니다. 금성아지 우상이 첫째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 1장 20절 이하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서 8장 1절 이하, 잠언서 8장 20절 이하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성경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체리, 미시반, 해신, 이것이 지혜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지혜는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이것이 지혜의 내용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질, 사랑, 이것이 지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 야고보 선생은 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피시,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이것이 지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 첫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 fear,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동생처럼, 자기 딸처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선포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것이 원어로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최대. 신약 그리스 말로는 피시티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 두 번째, 지혜는 성결하며, 성결, 이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교회, 성결, 하시딤 운동, 거룩함의 운동, 갱건주의 운동,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지혜는 선한 열매로 충만하다. 선한 열매, 굿니스, 토우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결과 선한 열매, 정의, 이것이 지혜 내용입니다. 지혜는 관용하다, 지혜는 화평하다, 지혜는 성결하다, 지혜는 정의롭다, 지혜는 선하다. 이것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지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세 번째, 엘레오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인자입니다. 인자,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최대 미시파트,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강조하신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가 곧바로 사랑, 결론, 사랑입니다. 지혜도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여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지혜를 성령님의 계시함을 통하여 설명할 때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믿음이, 정의요, 거룩하며, 성결하며, 선하며, 그리고 인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에서 강조한 것처럼 시편 85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입맞추라, 인애와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 입맞추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맞추라. 시편 85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체덱 미시바드 헤세덱 입맞추라고 강조한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팔당 양수리에서 입 맞추는 것처럼 입 맞추라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입 맞추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합행으로 입 맞추라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충성하는 진리는 충성하는 진리 에멧 충성하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 체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입 맞추라. 아프리카 나일강과 수단으로 통과하는 백나일강과 에티오피아를 통과하는 청나일강과 수단에 있는 카르툼에서 두 개의 강물이 만남으로 입 맞추라. 양수리야 북한강 남한강이 입 맞추라. 아프리카야 수단 카르툼에서 청나일강 백나일강이 입 맞추라. 시편 85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믿어 진리 사랑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합평으로 입 맞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물량주의, 유물로 실존주의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타락한 실존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자가 누굽니까?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닙니까? 1856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던 프로이드 심리학자, 타락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아닙니까? 1889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실존주의자, 물량주의 실존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 아닙니까? 1905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사르테르, 장폴 사르테르가 인본주의 실존주의자가 되어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테르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닙니까? 그 결과 21세기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14년도 이후로 세계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39년도 이후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계 제3차 대전 앞에서 두려웠더라 종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계시록 16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종말 전쟁 앞에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임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서 1장 2절에서 지혜와 명철, 지혜 호크마, 명철 비나,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여 제덱 메시바드 헤시 피시디사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구약시대부터 외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볼까, 바라크 볼까, 토보복으로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주장하며 뱀꼬리 뱀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재주가 있구나. 뱀꼬리야, 내가 너를 거짓 선지자로 심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처럼 칭찬했노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3절 체덱 미시바드 헤시 믿음 정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장 2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선포하고 3절에서 체덱 미시바드 헤시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 계속해서 헤시 하나님의 사랑 강조합니다. 체덱 미시바드 헤시 체덱이 뭐라고요? 이신측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체덱. 두 번째 미시바드 정의요 진리. 세 번째 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네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앉았을 때에 가르쳐라. 누웠을 때에 가르쳐라. 일어날 때에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에 가르쳐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자식들에게 가정에 가르쳐라. 이것이 곧바로 잠언서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식,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야다의 근본이 원어로 로시 근본이 로시 머리 헤드 머리라고 하는 근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 로시. 이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다. 야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해, 피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근본이다.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하나님의 사람 안셀름, 하나님의 사람 안셀름이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믿노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야리. 하나님을 알다. 야다. 야리. 야다. 야리. 야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알다.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알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다. 야다. 하나님을 알다. 야다가 명철이니라. 명철. 비나. 명철이니라. 명철은 악을 떠남이니라. 명철은 악을 떠난 것이니라. 사탄을 떠난 것이니라. 귀신을 떠난 것이니라. 우상을 떠난 것이니라. 간통을 떠난 것이니라. 짐승문화를 떠난 것이니라. 동성애를 떠난 것이니라. 동물성애를 떠난 것이니라. 아동성애를 떠난 것이니라. 딸성애를 떠난 것이니라.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를 떠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비나. 악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믿다. 야래. 하나님을 알다. 야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결과 비나. 악함을 떠난 것이니 비나. 악함을 떠난 것이니라. 실존주의 타락한 철학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명철. 악을 떠남이라. 할렐루야. 이리하여 잠언서 1장 9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는 얼마나 축복인 것을 시편이 아니죠. 잠언 1장 9절에서 선포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은 내 머리의 면류관이다.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다. 내 목의 금사슬이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는 금사슬. 이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것이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아름다운 금사슬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의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로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1장 9절을 통하여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내 머리에 면류관이니라.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하므로, 영국의 찰스 3세가 엘리자베스 모친을 이어서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면류관을 쓰듯이 이 찰스 3세가 쓴 면류관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땅에 속한 것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청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속한 네 머리에 면류관이라, 머리에 면류관이라, 네 목에 금사슬이라, 금사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지혜를 지키는 자, 명철을 지키는 자, 채택 미시바 대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면류관으로 축복하시고 목에 건 금사슬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잠언서 1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타락한 실정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 실정주의자들입니다. 짐승문으로 몰고 가고 세계전쟁, 대전, 세계전쟁으로 몰고 가는 타락한 실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현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10절 이하 악한 자들이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본질을 잘라버리자. 이리하여 네 글이 한복판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자, 죽이자, 사람들을 죽이자, 강도질하자, 강도질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고 세상의 황금, 은과 금, 진주를 집에 가득 채우자. 유물론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짐승문화, 공산주의, 짐승문화로 끌고 가는 자들이 살인하는 모습, 살인, 도적, 강도질 하는 모습이 잠언 1장 1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 십계명을 파괴시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제6계명 살인하는 자들, 제7계명 간음하는 자들, 간통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제8계명 도적질하는 자들, 강도질하는 자들, 제9계명 거짓말하는 자들, 제10번째 계명
단독으로 이웃을 죽이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니 십계명을 파괴시켜 세상을 어둠으로 흑암으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도록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 잠언서 1장 10절 이하여서 이렇게 십계명을 파괴시키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다시는 다원주의,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 네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로 인하여 세상이 짐승문화로 떨고 있음을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그 결과 잠언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저들을 지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잠언서 1장 18절 19절 내용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실존주의의 길로 지옥입니다. 타락한 실존주의의 길로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입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최종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지혜 내용이 채택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로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오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이것이 지혜 내용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지혜 내용이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오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이렇게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스, 소크라테스, 그리스, 플라토, 그리스 철학이 사실은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플라톤이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무엇입니까? 필로조피, 필레오, 그리고 소피아. 필레오, 사랑하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지혜, 제댕 미시마드 헤세드를 가르칩니다. 지혜,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레오스를 가르칩니다. 지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가 타락했지만은 그리스 나라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그리스도 실상은 가슴 중심의 무의식적에는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들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이데야, 이 땅은 그림자, 이 땅은 그림자, 세계는 그림자, 하늘에 이데야,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시편 110편 다윗이 하늘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하늘 천국에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도니, 예수 그리스도 아도니 내 주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이 천국을 바라본 것처럼, 사실은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은 그림자요, 하늘의 실사, 천국의 실사, 천국 이데야, 천국 실상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소피아, 지혜를, 필레오, 사랑했습니다. 필로소피, 오늘 21세기, 오늘 21세기 철학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철학을 통하여 무엇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철학을 통하여 무엇을 책을 통하여 강조합니까?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의 내용이 채택 미수가 되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철학자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문학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경 본질을 잘라버리라고 가르칩니까? 타락한 실존주의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문학을 통하여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문학을 통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을 통하여 인간은 비동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문학 시간을 통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철학 시간을 통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프로이드 심리학 시간을 통하여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타락한 실존주의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하나님의 율법 본질을 잘라버리자,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2장에서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과 본질을 잘라버리자 짐승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짐승!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결론, 타락한 시대정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이것이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타락한 프리드리히 니체, 타락한 1809년도에 태어났던 영국의 찰스 다윈 잘 들어라. 너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했던 신학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짐승이다, 짐승이 인간이 됐다고 가르쳐서 짐승문화, 21세기 짐승문화를 만든 원인을 제공한
찰스 다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짐승문화를 만든 찰스 다윈이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1804년도에 태어났던 보예르바하 유물론을 통하여 공산문화를 통하여 짐승문화로 끌고 간 보예르바하 181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칼막스가 이렇게 유물론을 통하여 짐승문화 21세기 짐승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1856년 이후 태어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무엇이 인간의 저변에는 무엇이 처음 있다고 강조했죠. 이리하여 프로이드도 짐승문화로 끌고 갔죠. 인간을 섹스로 설명했죠.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인간의 무의식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부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인간을 해부합니다. 해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아파르 티끌 먼지 여기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먼지 흙 이것은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9절 짐승을 만드실 때 새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무의식청에 무엇이 있다고요?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인간의 무의식청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짐승, 섹스, 간통, 동성애, 기쁨조, 짐승문화, 기쁨조, 타락한 인간의 무의식청에는 짐승이 되고 싶어하는 의식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야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짐승도 흙에서 만들어졌고 아담의 육체도 흙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루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도뉴마,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흙, 육체 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육체 덩어리 바사르, 육체 덩어리 바사르, 육체 덩어리 사륵사, 육체 덩어리만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에는 짐승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짐승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무의식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야 바르게 가르칠지어다.
그런가 하게 되면 인간의 무의식청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이라고 할지라도 유물론자, 타락한 실존주의자 인간 속에도 인문학자 인간 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무의식청에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무의식청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흙으로 만드신 후에, 먼지로 만드신 후에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요, 니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 티끌임을 니체는 기억할지어다, 하이데거는 기억할지어다, 사르테르는 기억할지어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아담의 코에 니샤마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니샤마는 영입니다. 루하 영입니다. 니샤마는 도뉴하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의식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물론자 칼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물론자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라고 할지라도, 찰스 다윈이 신학교에 가고 싶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니샤마 루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탈린, 공산국가를 이룬 러시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 이름이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조셉 스탈린. 스탈린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신학생이었습니다. 요셉,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37장 이하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자 스탈린 가슴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이 꿈틀리고 영의 그림자 니샤마 그림자가 그의 가슴속에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프로이드가 속이고 있는 무의식청, 짐승이 되고 아파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니샤마, 두 가지가 무의식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계 5대양 7대도 어딜 가나 제사지는 하늘에, 제사지는 고인돌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마추픽추, 인디안입니다. 마추픽추에 하늘에 제사들이 번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광화도 찬성단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에
제사 지나고 싶어하는 영적인 삶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은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추석이 역사적으로 이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것이 성경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23장 이하 계속하여 7대 절기를 통하여 7대 절기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통하여 초신절 절기를 통하여 오순절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모든 세계 어떤 족속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신에게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급함 네샤마 하이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림자가 인간 무의식적인 이심을 심리학자들은 정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 어디에서요? 잠언 1장 20절 이하, 잠언 8장 1절 이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혜로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을 지혜로 설명토록 예수님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길거리로 뛰어나가셔서 말씀을 전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혜가 잠언서 1장 20절 광장으로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장통으로 뛰어나갑니다. 네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혜가 외칩니다. 세상아 잘 들어라. 교만한 자야 잘 들어라. 어리석은 실존주의자들아 잘 들어라. 미련한 공산주의자들아 실존주의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지혜를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지혜를 들어라. 이렇게 지혜가 외칩니다. 잠언 1장 20절 이하 외칩니다. 다시 지혜는 책망합니다. 미련한 자들아 본질을 잘라버린 미련한 자들아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미련한 자들아 어찌하여 책망해도 내가 너희를 책망할지라도 너희는 슈바 회개하지 않느냐. 슈바 회개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김성문화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시리라.
이것이 잠언 1장 2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신다. 광풍을 보내신다. 어둠을 보내신다. 전쟁을 보내신다. 기근을 보내신다. 전염병을 보내신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내신다. 지진을 보내신다. 지진, 기후변화, 전쟁 보내신다. 경고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잠언 1장 28절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새벽, 이것이 원어로 샤칼, 새벽부터 무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실까요? 29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9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장을 깨뜨려 보실 때 저들의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명철이 없습니다. 율법의 강령이 없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거짓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죽은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대 교회 죽은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지혜가 없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명철이 없습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십계명이 없습니다. 제정 미시바다 헤세대가 없습니다. 피시티사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순교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얼굴을 숨기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새벽 기도를 지키는 대한민국 기독교 철야 기도하는 새벽 철야 기도 새벽 기도원 기도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오늘 잠언 1장 28절 29절 32절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샤칼 새벽부터 부르짖다. 샤칼 새벽부터 부르짖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다. 이리하여 마침내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이 점령해 버리다.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이 평양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다.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살시키다. 평양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를 밟아버리다. 북한 유물론 실존주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실존주의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체가 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어라. 이리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어라. 주체 사상 개가 되고 싶으면 개가 되는 사상을 만들어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기쁨자가 되고 싶으면 돼지가 되는 주체 사상을 만들어라.
그리하여 평양장대행교회를 발아래 밟아라.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발아래 밟아라. 평양에 있는 지하교회를 밟아라. 평양에 있는 정치 수용소를 밟아라. 네 발아래 밟아서 주체 사상을 마음껏 만끽하라. 그리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어라. 짐승문화, 간통하는 세계, 동성애하는 세계를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라나타, 카이로스탈, 모여져 예수님의 심판하심이 이르기 전에 짐승문화로, 기쁨대로 짐승문화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라. 이것이 실존주의 타락한 주체가 되어 사상을 만든 것이 짐승문화 주체 사상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장 19절 예수님의 심판, 잠언 1장 28절 29절 32절 예수님의 심판을 잠언 1장에서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로 마친 것처럼 잠언 1장에서 잠언 3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로 제된 미시와의 해신 비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시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지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더럽히며 백년의 운동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순교자 세례요한의 길을 준비한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 정치, 교육 모든 분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